물질 속에 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심을 때도 정성스럽게 심어야 되고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심는데 대충 심는 농부 없어요. 먼저 밭을 잘 갈구고 나서요, 그 밑에 거름도 주고 또 씨도 또 잘 심고 그리고 물도 주고 이런 정성을 기울여야지만 그 다음에 씨가 발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자라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또 아니면은 또 이웃에게 심을 때는 정성과 기쁨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주고 받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요. 참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책이 내 목양실에 가면 있어요. 목양실에 가면 이 책이 있어요. 예. 목양실 문 열자마자 책을 가지고 보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매우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첫째 원리는 단순히 주면 단순히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주면 단순히 돌려받는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건 주라 그리하면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돌려받는다. 주면 돌려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마디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두고 주면 얻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뭐 재정적인 분야에서 형통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심으면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기적으로 계산하며 심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심으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최소한의 법칙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건 최소한의 법칙이에요. 한번 해봐라. 그러면 최소한의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법칙은 이 이상을 뛰어넘게 되죠. 뭐 주식시장에 보면 뭐 100배, 기본적으로 창업주식을 상장시키게 되면 최하 100배는 뛰잖아요. 그렇죠? 영원짜리가 어떤 주식은 10,000원이 되게 되면 뭐 액면가가 뭐 50, 100원이라고 했을 경우 창업주식 100원으로 선장됐을 경우 그것이 100배가 되면 이게 10,000원이에요. 1000배가 되면 그 10만 원이 되면 1000배고요. 액면가 100원짜리를 계산했을 경우 그것이 10,000배가 되면 100만 원이고, 세상에서도 이 종이 쪼가리 액면가 주식 100원짜리가 상장됐을 때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건 10배 수익, 어떤 건 100배 수익, 어떤 거는 뭐 1000배, 어떤 건 10,000배, 어떤 건 그 이상도 되잖아. 현재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의 법칙은 뭐 그 이상을 뛰어넘겠지요. 예.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고받음의 법칙에 있어서 원리는 뭐냐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되로 주고. 표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에 6장 38절 누가복음 38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니라. 149쪽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책이 아니고 이 책이에요. 이 책. 그 1권이고 그건 2권. 2권 책을 가져오셔야 돼요. 색상이 이거. 그건 1권.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요즘 젊은이들은 되나 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시골 문화에서는 익숙한 문화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차가 안 다니니까요. 뭐 생선 장사나 옷 파는 사람들이 산골짜기까지 오시는데 그들이 생선을 팔고 뭐 옷을 팔거나 그렇게 되면 뭐로 받아가냐면 곡식으로 받아가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부모님이 당신은 뭐 현금이 없으니까 쌀이나 아니면 콩이나 조나 뭐 이런 것으로 대신 이제 물물 교환이죠. 그럴 때 어머니께서 이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되에다가 쌀을 줄 경우 야박하게 싹 깎지 않고요, 수북하게 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아주 인심이 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그 시골의 인심들은 그냥 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되에 수북히 해서 그냥 장사꾼들에게 줘요. 야박하게 팍 밑에 그냥 깎고 그람을 정확하게 대고 뭐 기본적으로 킬로그램을 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그게 돼 가지고 되로 그렇게 이제 물물 교환하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보면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보면 2월 3월 되면은 각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 갖고 춘궁기라 가정에 먹을 것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그럼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어머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쌀을 수북히 해갖고 주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로 조그만 돼 있죠. 그거 되로 줬는데 하나님은 그냥 큰 말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게 되면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나 목적 헌금들을 제대로 할 경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구 돈을 찍어서 그냥 하늘에서 눈 오듯이 그냥 쏟아부어 주는 건 아니겠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를 갖다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표준 번역 새 번역은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6장 38절 말씀을 흠정역에서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후하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는데 이런 거겠지요. 사업을 하다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또 매매하거나 살 수도 있겠고요. 회사원이라고 하면 승진하거나 상여금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곳으로 다른 회사로 스카웃되어 발탁되어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나는 되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웃에게 되로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시냐?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냥 안겨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사람들이 너에게 그냥 복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복을 받고 있어요. 예. 제가 어떤 좋은 세계적인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이 상장할 때마다 해외에 상장할 때마다 10만 주, 20만 주씩 나에게 그냥 50원, 100원에 그냥 거저 줘요. 내가 그분하고 무슨 특별한 혈연 관계도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니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매달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분이 그냥 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럼 100원에 좋은 주식을 100원, 50원에 줘요.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23년 동안 그냥 개척교회 그냥 작은 우리 공동체 사람들 그냥 마음으로 섬기고 나의 삶의 자리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성실하게 책임감 갖게 목회자답게 잘 살려고 몸부림친 것도 없고요. 누구의 재산을 탐해 본 적도 없고요.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불어서 떨어뜨린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로 알고서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서 내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 살다 보니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사역 속에 전혀 뜻하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냥 되로 주고 난 되로 하나님의 사역에 있으면 되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 갚아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경험 해본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가 사업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해서 규모를 키워서 그 다음에 상장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경험하기는 거의 평범한 소시민들은 거의 구경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왜? 감동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기 거. 저는 일상에서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뭐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되로 우리가 주게 되면 뭐예요? 말로 주는데 어떻게 주냐? 갚아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냥 안겨주리라.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품에 안겨주실 거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냐? 23년을 살아보니까 개척해서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걸 길게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이렇게 짧게 보면은 그냥 성질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행동하고요. 이성이 작동 안 돼요. 은혜가 작동 안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이익되는 대로 가게 되고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손해 받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냥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이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야지만 인생이 세워지는구나. 재정도 그렇고요. 또 자신의 인생에서 영향력도 그렇고요. 이 길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 재정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았더니 그냥 축복의 원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1, 2권 책에 한 20가지 이상의 아주 교회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쓴 책이에요. 왜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도록 했느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한국의 대부분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연역적 사고가 좀 잘 돼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문제를 추론해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강남의 일부 훈련된 사람 아니면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힘들어해요. 목사들도 힘들어해요. 딱 주제가 있으면 주제 주고 답하고 주제 주고 답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연역적 사고에는 익숙해요. 근데 생각을 매개해봐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머리 아파하고 그렇게 한두 시간 하고 나면 다음부터 공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 훈련이 안 됐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서구적인 방식은 다 그런 문화예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나도 뭐 다른 유명한 교회 목사님 걸 가지고 제자님 해봤잖아요.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목회자도 안 되는데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많으면 가능해요. 또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냐?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이런 주제를 읽어가면서 맞아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풀어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또 목회론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읽거나 혼자 읽거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20여 가지를 뽑아서 1권, 2권을 나눠서 책을 직접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죠. 대부분 여기 있는 예화들이나 이런 주제들은 내가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론은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사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151쪽을 보십시다. 이 원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150장 저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패러그래프 10번째 밑에 위에를 보면은 교회 초기에 5천만 원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데 교회 재산은 은행에서 풀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그 당시 대출이 초과된 상태라 은행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초과 대출이 돼서 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5천만 원 또 갚아야 되고 당시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 대출을 줄여가고 있는 것도 갚으라고 하고 나는 5천만 원을 더 대출이 돈이 필요한데 사실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어 40일 저녁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월요일 날 방법이 없으니까 40일 저녁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초청을 부부가 받았는데 거기는 4가구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갖고 각자 자리에 각자 이름이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그냥 불참을 하고 아내만 보내서 당신만 갔다 와라. 사실 예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냐? 은행의 본부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아내가 이제 은행 이제 본부장이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만약에 은행에 관계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아내가 그날 모임 갔다 와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원은행의 본부장님을 만났다고. 유명한 분이에요. 아직까지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 화요일 날 바로 방법이 없다. 바로 전화해보자. 그래서 초면이지만 어제 그런 말씀 하셨기에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있는 것도 갚으라고 하고 참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구리에 있는 지점에 있는 예완은행 지점장이 자신이 일본의 동경의 지점장으로 있을 때 부하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할 테니까 가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예완은행에 과거에 예완은행에 갔을 때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오셨냐고. 그 지점장실에 앉아 계시라고. 금방 서류를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그냥 난 앉아 상을 마시고 추가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그날로 빚을 갚았어요. 평생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예완은행에 또 그 당시 강남권의 본부장으로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목회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셔요. 5천만 원을 나한테 빌려준 사람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 안에 주겠다 그랬어요. 일주일 안에.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말해놓고 하루 만에 갚았어요. 방법이 없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기도했어요. 혼자 앉아서 이 예배당에서 혼자 앉아서, 옛날엔 저기 저 옆에 나무로 된 예배당, 거기서 혼자 앉아서 40일을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했는데 그날 밤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1.1핵도 흔들림 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목회자가 이 돈 문제로 인하여서 추악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불순종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100% 주님께 맡기게 되면 뭐 재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지 간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요.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또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제자가 가는 길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주어진 원리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빛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들의 인생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이 차원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그냥 평신도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리더는 스스로 리더의 위치를 가져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이다. 네. 그래서 리더는 스스로 나는 모세다, 이런 스스로의 그 마음을 좀 격을 높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늘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 성품으로 옛 과거로 계속 돌아가자는 것만 잊혔어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뚫고 나가지 못하고 항상 문제 앞에서 쓰러졌어요. 대부분의 이 땅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리더는 뭐냐?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무릎 꿇고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사람들의 험한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늘이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그걸 위기를 그렇게 뚫고 나가야 돼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를 붙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고, 맞아, 진리는 이곳에 있어.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자기 기분, 자기 그 기분은, 감정은 자기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다 리더잖아요. 가정에 부모가 문제 터질 때 우왕좌왕하고 울부짖고 난리치고 더 아이들보다 불안에 떨며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근데 가정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딱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딱 영적으로 중심을 딱 잡아주면 폭풍과 몰아쳐도 그냥 그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리더예요. 이것이 교회 목회자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좋을 때 빵구 듣고 싫을 때는 팍 인상 쓰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냥 일생 동안 내가 섬긴 교회에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전부를 다 드리겠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것만 쏙쏙쏙쏙 빼먹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목회 간도해야 돼요.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 간도해야 돼요. 목회자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신문사를 운영하잖아요. 본헤럴드. 신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더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헌신의식을 스스로 자꾸 부채질을 해요. 왜? 그래야 되니까. 남 앞에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수준 높은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길이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거두고 싶으면 심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세 번째, 축복의 원리는 축복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151쪽 보면 축복 세 번째 원리, 축복은 내가 결정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차숟가락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차숟가락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숟가락으로 대접하면 숟가락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양동이로 대접하게 되면 양동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이 할 때 뭐예요?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해야 돼. 그렇죠? 차숟가락으로 조그만 걸 대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양동이로 대접을 해줘 봐요. 기대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준 대로 돌려받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돌려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과 재능과 노력과 시간을 드릴 때 너무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는 풍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되면 이것은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는 좀 더 전략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풍성하게 드려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절제. 소극적인 절제와 적극적인 절제를 나누잖아요. 절제는 이 소극적인 절제는 아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하는 거. 근데 적극적인 절제는 뭐예요? 자신에게는 전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손을 펴고, 그것이 적극적인 절제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검소하게 살고 또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손을 펴고 그들을 향해서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152쪽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야지만 되잖아요. 더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소통의 원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통의 축복의 원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아야 돼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은 사람이 기쁨이 더 많습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152쪽 보면 첫째는 아낌없이 넉넉하게 줄 때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보다 하나님의 삶을 우위에 놓게 됩니다. 아낌없이 넉넉하게 줄 때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보다 하나님의 삶을 우위에 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위에 첫 번째에 줄 때 가능하죠. 이기적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낌없이 너그럽게 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줄 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그냥 너그럽게 주면 돼요. 너그럽게 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신뢰의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낌없이 넉넉히 주는 사는 넉넉히 주는 것은 탐욕과 욕심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탐욕과 욕심의 그런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왜? 이기적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근데 너그럽게 주게 되면 이런 탐욕과 욕심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게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 중심의 사고를 우리 중심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는 기본적으로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대, 내 목표, 내 욕망, 내 것, 탐심,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은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보다 우리 공동체의 기분,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 나의 어떤 창고를 채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보고 그들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게 되면 이런 탐심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수록 그것이 비례하여 더 많이 되돌려 받는다. 더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이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주면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 많이 주게 되면, 더 많이 드리면 비례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깡통 주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주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적인 법칙은 깡통 주식은 없다. 하나님 뭐예요?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깡통 주식이 없는 그것은 하늘나라의 법칙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깡통 주식 없습니다. 주식을 잘못 쌓으면 우리가 깡통 주식이 돼버려요. 하늘나라에는 깡통 주식 없어요. 우리 153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의무감에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의무감이나 아까워서 억지로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또는 아까워서 억지로 드린다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까워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의무감으로 아까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에 기쁨으로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자신의 생명에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드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즐겨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힐라레스인데 시끄럽고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냥 드릴 때에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아까워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웃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에 야, 저 웬 통이 또 앞으로 오냐 부담스럽고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기쁨과 감사함과 웃으면서 행복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즐겨라는 헬라어의 뜻인 거예요. 뭐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마음을 안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초신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요. 그냥 바깥에 그냥 헌금 마음이 있어서 알아서 하고 들어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땐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줄 때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53쪽 맨 밑에 읽읍시다. 드림의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림과 받음의 시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드림은 찬양, 기도, 헌금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때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을 때보다 드릴 때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사업자